네, 할렐루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 중고등부 11월 우리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리고 우리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한테도 인사하기 원해요. 우리 지은이, 아영이, 혜림이, 연서 잘 지내고 있죠? 우리 꼭 네, 12월에는 꼭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네, 우리가 이 마지막과 시작을 할 때 더욱더 감사로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승우는 올 한 해 감사한 일이 많이 있었나요? 아멘. 아멘. 가을 선생님은 많이 있으셨나요? 아멘. 아멘. 규리도 많이 있었죠? 아멘.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네, 친구들, 우리 늘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삶 가운데 많이 있지만 우리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온 만물 가운데 가득한 줄 믿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가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는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 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온 땅 가운데 가득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 사랑을 더욱더 노래하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더욱더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기 원하는데 정말 이 시간 모든 꽃과 나무와 하늘과 구름도 다 승우와 우리 규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보고 이 산과 바다에 넘치는 그 사랑을 이 시간 친구들이 한번 정말 마음속으로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거기에 반응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신나게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박수 쳐볼까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그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해볼까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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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감사라는 찬양을 하면서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다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이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선생님이 10절까지인데 11절까지라고 이렇게 선생님이 잘못 말한 것 같네요. 네, 10절까지입니다. 예, 오늘 선생님이 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할까 하면서 실은 저번 주부터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요. 저번 주부터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 제가 어떤 이야기를 전해야 할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리면서 나아가는데 도무지 답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한 2주 동안 매달린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런 말씀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이디어 같은 게 떠오르지 않았어. 그렇게 떠오르지 않다가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데, 이 에베소서 2장이 선생님이 옛날에 노래를 이렇게 썼던 적이 있어요. 근데 애석하게도 가져오지는 못했어. 가져오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선생님이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조금 거리가 멀어졌던 적이 있어.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런 마음이 들었어.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고 내가 하나님과 더 이렇게 나아가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예전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게, 혜찬아,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봐봐. 되게 좋은 말씀이야.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게 한 2달이 넘어가던 그런 때였는데, 2달이 지나서야 에베소서 말씀을 이렇게 펴서 보기 시작했어요. 네, 보기 시작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선생님이 정말 막 눈물을 계속 흘리면서 이렇게 봤던 것 같아. 이렇게 봤었는데, 이 말씀들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분석을 해가면서 이렇게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첫 번째 1절 말씀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선생님이 대학교 시절 계속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자면, 선생님은 살아있는데 사는 것 같지 않았어. 그게 막 TV에서 나오는 사람들처럼 막 술에 찌들고 막 담배 피고 뭐 이런 거는 절대 아니었거든. 절대 아니었는데, 근데 뭔가 선생님이 대학교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걸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계속 대학교에 선생님이 원래 제주도 사람인데 제주도에서 이렇게 서울에서 와가지고 살고 있는데 돈이 너무 없는 거야. 그래서 알바를 하고 거기서 뭐 월세를 내고 뭐 이렇게 하면은 돈이 너무 없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밥을 그렇게 잘 못 먹어서 시리얼 있지, 그 콤프로스트나 뭐 이런 거, 코코볼 뭐 이런 거 가면은 그 선생님이 사는 곳 앞에 롯데999 마트라는 데가 있었거든. 그래서 그런 데를 딱 갔는데, 가서 그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제일 싼 시리얼, 제일 큰 거 이거를 사가지고 이렇게 해서 집으로 가져오고, 그리고 우유를 매일 한 2팩씩 2,000원씩 이렇게 쓴 거지. 이렇게 해서 그걸로 끼니를 때웠어. 항상 그거를 먹으면서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 상황들이 계속 생기면서 내가 그 배우고 있는 그런 신학이라는 것도 선생님이 되게 많이,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 근데 그렇게 해서 시리얼을 먹으면서 하루하루 버텨가면서 이렇게 있었던 거야. 근데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되게 온몸에 진이 빠지고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에베소서 1장부터 쭉 내려가는데 2장 첫 시절이 그는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선생님이 죽어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뭘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과 가깝지 않았던 거야. 내가 원래는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이렇게 계속 있었던 사람인데, 선생님이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학과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데, 근데 선생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 그 시간 가운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사실인데, 근데 그렇게 아이러니하지만도 않은 것 같아. 이런 일들이 되게 많거든. 교회에 나오고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알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기 힘써야 되는데, 그러기에 제일 필요한 자세가 뭘까, 승우야? 잘 모르겠어? 고개 푹 숙이고.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돼.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고 나아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더라고. 이제 계속 할게요. 자, 2절에 보면은 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고 했어. 근데 이게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나와 있잖아. 말이 조금 어렵지? 말이 조금 어려운데 선생님이 그냥 이야기를 해볼게.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 쉽게 말하면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야? 교회 잘 모르겠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일까, 승우야? 승우 하나님 믿어? 귤이 하나님 믿어? 믿지? 그래, 이런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교회는 그런 곳인데,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과 반대되는 길을 가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뭘까? 이 세상 가운데서 지금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야? 그거. 승우 그거 맞아. 돈이야, 돈. 돈이야, 돈.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뭐 여기는 게 돈과 명예 뭐 이런 게 있겠지.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야.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람들이 계속 쫓아가게 돼. 그거는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일이거든. 왜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싶은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그 답이 나올 거야. 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혹시 돈을 많이 선생님이 질문이 조금 이상했을 수 있어. 규리야, 돈 많이 벌고 싶어? 돈 많이 벌고 싶어? 승우는? 얘들아 다 한번 생각해봐. 유튜브로 보고 있는 너희들도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싶잖아. 왜 돈을 많이 벌고 싶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유는 간단해.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어서. 그런 상황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돈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세상은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배하는 세상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에서 항상 똑같이 그렇게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그리고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이 항상 이런 거란 얘기야.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살고 있어.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럼 다시 1절로 돌아와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대. 근데 그 허물이 뭐였을까? 예전에 그 모습들이야. 우리가 돈이면 다 되고 겉으로 번지르르 한 것만 따르고, 이런 우리의 허물과 그런 우리의 죄가 있었다는 거야.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려는 게 그게 죄일까? 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죄일 수 있어. 왜냐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닐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야. 우리가 돈만 보고 이 세상 가운데서 외모만 보고 이렇게 해서 허덕이면서 내가 어떻게든 돈을 조금 더 벌어보려고, 내가 어떻게든 사람들한테 인정 좀 받아보려고 이렇게 허덕이던 그런 자세에서, 솔직히 그런 자세만 버려도 자신의 그 인생이라고 해야 되나? 그 삶이 되게 편안해지거든.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그런 것을 굳이 받을 필요가 없어.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거든. 그 사실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선생님은.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건데, 여기서 4절 말씀에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뭐라고 지금 나와 있어? 4절 말씀에 4절과 5절에 승우 한번 말해볼까? 4절 한번 크게 읽어봐, 승우. 읽고 있어?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라고 나와 있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속 세상에서 돈돈거리면서 이렇게 막 계속 허덕이면서 이렇게 사는 거를 원치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 가운데서 건지셨어. 이 돈을 바라보는 게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냐면은, 간혹 가다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연예인들 얘기를 많이 하셔. 연예인들은 어때?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고, 그리고 TV나 그리고 유명한 그런 데 나오는 만큼 수익도 대단한 사람들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할까? 왜 그런 사람들이 왜 끝내 자신의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할까? 이것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돈이 전부가 아니야, 얘들아. 돈은 그냥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정해놓은 어떤 그냥 작은 가치일 뿐이야. 근데 그 작은 가치에 너희들의 큰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희들은 그 돈보다 훨씬 귀하고 얼마를 갖다 줘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이야. 만약에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시대에 있어. 지금 시대에 있는데 너희들한테 막 몇 억을 갖다 주고 이렇게 하면서 너네 옛날에 유다가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팔아 라고 하면은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야? 팔지 못하지, 승우. 그래, 너의 자세가, 그 믿음이 정말 대단한 거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 돈에 휘둘리는 게 아니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를 제일 잘 아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거야. 계속해서 말씀을 열자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나와 있어. 10절 말씀 한번 다시 봐볼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위하여 죽임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 땅에 오시게 되었어. 왜 십자가에 매달려야 됐을까? 십자가에 매달림으로써 인해서 생기는 일이 무엇이야? 승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어떤 일이 생겼어? 어떤 일이 생겼어? 잘 모르겠어? 귤이 말할 수 있어? 못 말하겠어? 효림 선생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누가요? 내가. 맞아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것이 제일 큰 일이에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다른 그런 죄의 결박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었는데, 그런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과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러면서 그 하늘로 올라가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이렇게 보내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PPT로 한번 띄워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이런 말씀인데 PPT 계속 띄워주세요. 말씀.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그 앞에 예,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거 막 이렇게 막 길게 나왔는데 그렇게 어려운 말 아니야. 그냥 온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제자 삼게 된다는 거야. 근데 그 제자 삼는다는 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진짜 스승과 제자 같은 관계일 수도 있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예수님께, 예수님 저는 선생님으로서의 모습과 자질이 없는데요. 저는 누구를 가르칠 자격도 없고 그럴 자신도 없어요. 선생님. 근데 예수님 제가 이런데 제가 스승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정말 딱 선생님 같은 자리에 앉히실까? 그렇지 않아.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아. 이게 정답은 아니야. 정답은 아닌데 선생님이 여기서 너희에게 또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똑같은 모습으로 쓰시지 않아. 누구에게는 뭐 음악에 관한 그런 재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쓰시기도 하시고, 누구에게는 사람들과 그렇게 계속 친밀하게 하는 그런 태도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사람들과 더 친밀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죠. 근데 자신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잖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는데 그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내게 원하시는 그 일을 풀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혹시 반주 한 명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예.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세상의 그런 흐름을 따르고 있을 수밖에 없어. 우리는 세상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머릿속에는 그 세상과 같은 그 생각과 그 세상과 같은 그런 흐름들에 그렇게 휘말려 갈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만나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다가가야 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기도 해. 갑자기 눈앞에 빡 나타나서 아들아 혹은 딸아 이제 내 곁으로 와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먼저 이렇게 나타나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셔. 하나님께로 이렇게 나아가는 걸 원하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야. 그냥 먼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은 그것이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봐. 하나님께 그렇게 여쭤보는 거야. 하나님, 제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저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저의 길은 하나님께서 제일 잘 아십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이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하나님이 저를 지으셨으니 주님께서 저의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이렇게 다 함께 잠잠히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